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시편 84편 5절과 7절 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러나,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번 설교했던 리와인드 시리즈를 지난 주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로 준비한 단편 설교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는 7월부터 예고했던 대로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작년에 제가 우리 가정을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로 사정없이 내몰았던 비극을 돌아보며 제가 그동안 위태롭게 흔들렸던 삶과 사랑과 신뢰를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간증식으로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때 겪은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상세히 되짚어보는 일이 아직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며 더 나아가 그 일에 관한 무수한 생각과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한 번의 설교로 짧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기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살아가고 사역하게끔 용기와 소망을 줬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해서 이 짧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저는 수년 전부터 한 해 동안 좌우명처럼 염두에 두고 살아갈 말씀을 선정해서 사무실 벽면에 붙여뒀었는데 재작년 연말과 작년 연초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시편 116편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끼실까봐 제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부당하게 체포되어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홧김에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고 주께서는 그가 자중하게끔 그만두시게 하며 뜯어 말리셨으며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번역하여 다른 번역본보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할 부조리와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참고 견디도록 격려하신 말씀이죠. 믿음으로 참아내라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시인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큰 고통에 까무라칠 듯이 놀라며 절망했고 더 나아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실망하며 그분을 향한 신뢰마저 놔버리고 싶었지만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믿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와중에 우연찮게 접한 이 구절들의 마음이 꽂혔고 2020년 내내 곱씹어볼 말씀으로 정해서 사무실 벽면에 써 붙였던 사실을 우리 가족과 교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말씀하신 이것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잃는 일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또한 시인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저도 그다지 평탄하게 살지 못했던 터라 혹여 중한 병에 걸리거나 사역이 폭망하는 고통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어도 자식이 먼저 가는 일로 고통받게 되리라고는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도적대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가축과 재산을 다 잃고 게다가 10명의 자녀마저 사고로 한꺼번에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그 절망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작년에 일어난 그 사고와 비극이 바로 제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평생 기대고 의지했던 기둥과 언덕이 사라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도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은 훨씬 더 다른 차원입니다. 자녀의 죽음은 내가 기대고 비빌 언덕을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잘려나가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과 성공이 더 큰 기쁨을 안겨주듯이 예상치 못한 불행과 비극은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찾아온 큰 충격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둣발에 밟힌 지렁이처럼 홀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고 살아가는 일은 차마 포기하지 못할지언정 사역을 이어가기는 힘들 거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불쾌한 감정과 두려운 생각이 뒤범벅되어서 기도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사역을 쉬거나 중단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늘 저에게 견고하고 든든할 줄 알았는데 사역자의 양심상 이 근본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꼬락서리는 저 자신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역자가 웬 말입니까?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붙들고 살기 위해 써붙였던 이 성경 구절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마냥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저는 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가 신실하고 신령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마땅하다 하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몰지각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이코패스나 알량한 신앙으로 깝죽대는 양아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서 말이죠. 인생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너무 크고 오묘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경박한 짓임을 우리 모두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할 만큼 딱 들어맞게 적용되었다 한들 저는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그분의 처분이 불쾌했고 더 나아가 스멀스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였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찢겨진 가슴을 끌어안고 겸허히 은혜를 구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날 것 그대로 치미는 이 원망과 분노를 내뿜으며 12조로 기도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사역은 둘째치고 작금의 내 삶마저 완전히 부정당하고 파괴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눈물과 탄식만 내뱉었을지라도 무조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부림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슬픔과 아픔을 단번에 몰아낼 만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비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딱히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저의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살아가고 싶었으며, 떠난 아이만큼 남은 가족과 교우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기를 바랐고, 지금까지 저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은 도무지 부정할 수 없었으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싶었기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이어갔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자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사역은 내내 지지부진했고 내면의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도 만만치 않았던 터라 재정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모여서 뭘 해볼 여지가 없는 처지가 이어질수록 답답함과 무기력함이 더해졌죠. 무엇보다 금쪽 같았던 자식의 죽음이 처음에는 무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를 그들이 오히려 꺼린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저 자격지심이었을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위로해줬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내부의 갈등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 이 권위 자체를 무시하며 비난을 일삼았는데, 얼토당토하는 시비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회고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9절과 13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처참한 처지를 묘사한 그 말씀이 도리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3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저랑 깊이 교제해 보신 분들은 저와 이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며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까닭에 요즘 뜨는 목회자들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사람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읽은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 이 고백에 무슨 성공과 형통과 안락이 있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도 오히려 참혹한 처지로 내몰렸고, 게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에 세우셨대요? 맨 끄트머리에 세우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답니다. 일찍 죽는 게 낫죠. 일찍 내맞는 게 낫죠. 그런데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계속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지를 13절에서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합니까? 쓰레기와 찌꺼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몸소 맞닥뜨린 엄연한 현실이었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닙니까? 이 고백이 그저 감사와 관경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이 견고하게 선 상태에서 내뱉은 고백인 틀림없지만, 그분에 대한 실망과 오랜 고통으로 말미암은 한숨과 탄식도 여기에 진하게 묻어납니다. 고난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욥도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해 비슷한 심정으로 호소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이렇게 호소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고통당해 죽겠고 10명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어버려서 지금 뭔가 살아도 산 것 같이 하는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3명의 친구들은 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뭔가 범죄한 게 있겠지 하며 비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욥이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야, 얘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주라. 응? 지금은 내가 비난받고 정죄받을 그런 마음도 못 된다. 차라리 나를 위로해다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지금 괴롭히고 계신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왜 하나님처럼 지금 너희들 나를 괴롭히느냐 하고 호소한 말을 보십시오. 이런 구절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깊은 공감을 더욱더 불러일으켰고, 마음에 사무친 이 말씀들을 통해 저는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일 성경이 온통 성공과 형통과 웃음과 기쁨으로 채색되었다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만면에 미소만 짓고 계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경박함과 저급함의 진저리를 치고 진작에 신앙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발뒤꿈치에 밟힌 지렁이처럼 꿈틀댔듯이 고통의 현실 한복판에 내몰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던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했기에 지난날 저지른 죄와 잘못으로 이 비극을 겪었다는 죄책감과 내 처지가 마냥 저주스럽다는 극심한 자괴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입니다. 아,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더 많이 눈물을 쏟았구나 라는 사실을 더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책과 실망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를 향해 갑니까? 홍해 바다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죠. 욥이 다시금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참혹한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욥이 예전처럼 부유하게 해주십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을 부활시켜 주십사, 살려 주십사 간구한 적도 욥기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도 허무맹랑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육체가 썩어가는 이 참혹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런데도 그는 인생의 생사고락을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녀가 10명의 자녀가 다시금 무덤을 뚫고 일어나는 것,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그는 현실적으로 확인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원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소원 하나가 남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쇼부는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판은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면서도 궁극적인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듯이 하나님은 폭풍 중에 마지막 편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욥은 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고 싶은 것이죠. 실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니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결백과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기독신앙의 정수와 핵심,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것,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처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십자가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자 신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일까요? 욥의 외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모든 성경이 바로 이 구절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침내 고린도전서 4장 본문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불안당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향해 야, 이놈들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하니까 고난을 겪는구나 하며 정죄하고 시비를 걸었으나 바울은 그 졸렬한 작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섬기기에 힘썼던 우리를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가장 많이 그리고 진심으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제 지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정도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언젠가 샘솟았어요.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간의 의문과 고통을 다 토해놓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날 것 그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둘째 기일이었던 지난 6월 20일 주일, 도저히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부교역자로 함께 일했던 목사님께 한 달 전부터 설교를 부탁드렸고, 기가 막히게도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털어놓았던 기도 제목에 걸맞은 말씀이 그날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84편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설교 내용은 솔직히 저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이 본문을 목사님이 선정을 하고 읽는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라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무실 벽면에 비워뒀던 그 올해의 좌우명 같은 요절을 다시 이 구절로 제가 다시 붙여놓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붙였습니다. 예, 그전에는 겁나서 못 붙였거든요. 그리고 불쾌해서 안 붙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풍부한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도착하게 될 사람들,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사람들은 새로 얻은 힘을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친히 보는 데 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큰 예배당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힘써 기도하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셉과 모세가 사무엘과 다윗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 욥이 참혹한 처지에 놓여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면서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한 가족이 항상 강건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 부모를 끔찍히 여겨 지극정성으로 보필하고 좋은 성적과 좋은 성품을 다 갖춘 자녀를 보는 것, 장성하게 자라난 자녀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큰 질병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삶, 창조주는 못할지라도 건물주로서 사는 삶,
딱히 힘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준비된 노후,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기도하면 난치병과 불치병까지 척척 고치는 사역,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무수한 교인을 확보한 성공적인 목회 등등,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본문과 같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언급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내용은 성경의 언급조차, 기록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산 가족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북한의 체제 변화, 남북 간의 좀 더 자유로운 왕래 정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얼싸안는 것, 옛날처럼 한 지붕 아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북의 평화 통일도 그들에겐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만나는 것이죠. 가족이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것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다. 3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40장 9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때그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물론 어떤 때는 너무나 자주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칠 때가 허다하죠.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에 힘써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싸맨 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날이 우리에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 폭풍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마음껏 끌어안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고 기뻐하며 춤추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과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여정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떠난 아이만큼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아이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제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나 더 큰 소원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은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 것 그대로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처지에 놓여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